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또한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이렇게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려면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제가 늘 성경을 보는 방법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기 위해서 좀 히브리적 문법을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살았느냐는 중요합니다. 왜? 간접적인 교훈이 되니까. 그러나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내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지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클레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젠슨 황, 여러분 아시죠?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그 클레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당신 대체 뭘 만든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젠슨 황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만들 거냐, 이걸 왜 만드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내가 뭘 만들고 이걸 왜 만들 거냐,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젠슨 왕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을, 어떤 인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는 보이십니까? 근데 이는 그냥 사업가 CEO인데 이런 말을 던져요. 무엇을 만들 거고 왜 만들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그 계획만 잡고 있으면,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왜? 내가 왜 사는지, 내 뭘 하는지 모르니까.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또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 축복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내가 먼저 내 생각에 고착시키면, 그러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결단력이 먼저 내려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모든 걸 이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축복하시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면,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는 법칙이죠. 변질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건 규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신 말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스탑할 때까지. 말씀하시니까 스탑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들은 이후로부터 그 삶의 과정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그게 단회적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단회적으로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회적이지만 연속적인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명령의 말씀이 단어 2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와 있는 가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될지어다라고 하는, 가다라는 것은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문법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칼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 보면 칼형, 피엘형, 푸알형, 히트피엘형 이런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칼형은 강조형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강조하냐면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니까. 중간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분이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거리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중에서 저 위에 꼭까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 하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면 이 길이가 여러분
갈대아루부터 이러기 시작하면요 1000km가 넘어요. 카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도 800km가 넘어. 뭐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부족원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몇 년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따라오는 부족원들이 아브라함이요 오늘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 그냥 가. 여기 머뭅니까? 오늘은 여기서 머물자. 그것도 며칠 머물다 또 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냥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령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아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거기에 내 감정이입이 되면은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스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본다면은 여러분 될지어다라고 하는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여러분 될지어다 하야 이거는 되다 일어나다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너는 그렇게 될지어다 너는 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니까 너는 가는 자를 말해요. 가는 자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가는 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창조고 생명이며 동시에 명령이야. 바꿀 수 없어. 왜? 창조자이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요. 문제는 거기에 자꾸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에 내 감정을 자꾸 감정이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약화되는 거지. 약화. 제가 주어를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대로 가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갈 때 왜 가라고 했냐면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에서 나올 때 요 너는 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레라고 하는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너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요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할 때 책임을 진 이 위하여라는 말이 책임 있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의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현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뭐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그 방향성을 딱 정해주는 단어야,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이미 말씀해 줄 때 그 방향은 가나안 아니면 하나님 보여주는 곳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를 위하여 가는 거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뭔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시기 위한, 내 가치를 높이시기 위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그거 하는 게 귀찮고 하는 게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고 하는 게 좀 힘들어서 나를 위하여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내 가치를 하나님 높여준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 안 해. 그냥 이건 뭐 굳이 뭐 내가 해야 되나? 하고는 우리는 잘 안 하죠. 고향 친척 아비집,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족장 시대는 이런 거 떠나는 게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거든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보내서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복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될지어다, 될지라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죠.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칼형으로 되어 있고 강조형으로 되어 있고 이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장대하게 적어가는 것은 순간에 말씀에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꼭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날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달이라고 하는 창대케 준다는 것은 성장하다, 강해지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의미는 피헬령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또 목적어를 강조하는 단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를 창대케 해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 창대케 해준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의도가 분명하죠.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금방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무엇을 하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시고 부르셨다면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평탄대로여야 됩니까? 아니면 가다가 울퉁불퉁한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평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그 부족원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오는 게 여러분 쉬운 과정일까요? 어려워요. 이런 일절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조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여러분 현대어 성경처럼 번역을 해서만 읽는다면 맨 밑에 줄 나왔어요.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이룰 거고 그리고 내 이름은 널리 퍼질 거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확신을 갖는다면, 분명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 안 움직이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 어딘지 모르지만 그 부족원들과 가축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오 아브라함이 젠스롱하게 물어기를 대체 만든 게 뭐예요? 뭘 만든 거예요? 이거 어디 쓰려고? 똑같이 젠스롱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뭘 만들어 그걸 내가 왜 만드는 걸 알고 그걸 어디에 쓸 건가를 내가 잘 깨달으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은 번역했으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그냥 한마디로 딱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여러분, 이게 또 칼형, 강조형이고 명령이고 남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향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당신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복입니다. 말해놓고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말고 당신이 복.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말한 거예요. 내가 복이다. 아브라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은 곧 뭐냐면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이 내가 복이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 상황을 봐야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지었던 그 많은 죄악의 모습을 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고 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덧입혀 주셨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넘쳐나기를 저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복인데, 여러분, 내가 복인데 복 있는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장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의 그늘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복의 그늘이 돼야 돼.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내가 복이다. 그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제 내가 복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이웃을 복을 빌어줘야 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여러분, 이것도 문법으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해.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축복하는 자는 그냥 단회적으로 내가 너 잘 되길 원해 딱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연속성 속에서 그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권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축복하는 것만큼 나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잘못을 꼬집는 말을 많이 합니까?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안 봐도 뻔해. 왜냐하면 칭찬하는 사람의 말과 꼬집는 사람의 말은 삶 속에서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거 아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면 너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너는 복이라고 직접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주는 계속해서 하는 삶 속에 나타난 말들입니다. 행동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칼형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가 아주 강조를 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 완료형으로 돼 있어. 그렇게 계속 해가면은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멸망이 된다는 거야. 어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난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축복받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말과 좀 사랑에 감싸주는 말과 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꼬집고 헐뜯고, 여러분, 그게 좋아지면 괜찮은데 세상 속에는 좋아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면 일으켰지. 성경은 꼬집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감싸주라고 이야기하지. 왜? 그게 축복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 썼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도 중요해요.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배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뭐와 함께,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너 때문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야. 모든 민족이.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이게 와우 계속법이라는 히브리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동안 복을 받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그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축복의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의 그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축복의 그늘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믿음의 그늘 아래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요 말씀은 삼체 모든 사람이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 축복의 그늘 아래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복 있는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축복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축복의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것,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축복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의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망가뜨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제가 대입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막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 믿음의 그늘 아래 누가 들어오겠어요? 나 하나 축복받고 살아가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 축복의 그늘 아래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그늘에, 내 삶의 반경에 누가 들어오겠어? 거기 들어가면 같이 힘든데.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삶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의 그늘을 좀 넓게 펼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여러분 넓은 축복의 그늘 아래 온 백성이 다 들어가는 거야. 온 백성이. 왜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복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복이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나서 웃기고 있네 하지 말고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 복을 따라가야죠. 복을 따라가는 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또 이 갔고, 이 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제가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요것도 와우 계속법이라는 히브리 문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따라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계속 따라가는. 계속.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다 말다, 가다 말다, 가다가 뒤로 쭉 갔다 또 가다가.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저는 이런 거 옛날에 한번 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뒤로 가고, 가다가 뒤로 가고, 가다가 뒤로 가고, 가다가 뒤로 가고, 가다가. 그래도 시발점보다는 이만큼 와 있잖아. 그죠? 그죠? 가다가 뒤로 가도 앞으로 가면 괜찮아. 근데 여기서 가다가 뒤로 가고, 가다가 뒤로 가고, 가다가 뒤로, 이 제자리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와우 계속법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3인칭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믿음의 유산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갖고라는 단어가 다시 또 칼형의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 강조죠. 따라가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따라간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가 갔어? 아브라함이 갔어. 누가 갔어? 이삭이 갔어. 누가 갔어? 종현이가 갔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갔다고요? 아, 그렇죠. 내가 갔다 그래야. 종현이 갔다 그러면 안 돼. 누가 갔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래 완료형이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 이삭이 낳기 전인데. 그리고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고 그리고 12지파를 주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거 미래 완료냐 가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갔어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상하게 롯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고 목자가 많아졌어. 그래서 서로 다퉜어 여러분. 다퉈가지고 롯이 아브라함한테 막 다투니까 우리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랬어. 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 너는 떠나가라. 그때 롯이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좋습니다 삼촌. 우리 많으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삼촌, 내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잘 목자한테 얘기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맞아. 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늘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롯이 뭐라 그랬어요? 요단 들편을 바라보니까 참 넉넉해. 물이 많아.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 그리고 욥이 글로 옮겨가서 조금씩 소돔과 고모라로 옮겼습니다. 장소를.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조금씩 움직여.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그늘의 축복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씩. 내가 몰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롯이 들어갑니다. 롯만 들어갔어요? 롯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부인과 그리고 그 많은 목자들과 가축이 다 들어갔어. 창세기 19장에 욥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욥아 너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욥이 거기서 말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머뭇거렸더라. 머뭇거렸어.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그대로 따라갔어. 근데 이제 혼자 나와서 이 삶에 세상에 적응되다 보니까 떠나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강제로 롯과 그의 두 딸과 그리고 부인을 손을 잡고 천사들이 끌어내. 몇 명 나왔어요? 4명 나왔어. 그 중에 또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도중에 소금 기둥 됐어. 그럼 몇 명 나왔어요? 3명 나왔어. 3명 나온 중에서 두 딸은 또 아버지한테 술 잘뜩 먹여가지고 겁탈해가지고 암몬과 모압 자손을 했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어. 보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결과가 자기가 같이 동행했던 많은 목자들이 다 없어졌어. 가축이 없어졌어. 그러려면 19장에 롯을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했는데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 마음이 상처받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성도의 삶은 성경은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게,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축복받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내 축복받은 내가, 그리고 당연히 이웃을 축복해 주는 게 맞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삶의 환경이 이런저런 영향을 나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곧장 가는 거예요. 나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흔드는 일에 내가 다 흔들려 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놓이겠어?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인생, 정말 복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니까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